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1장 10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946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피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세상의 소금이 되어 소금으로 빛으로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염산교회 공동체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어린이주일 신난데이인지 여름 성경학교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미래교회에서 행사를 준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이렇게 코너들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체험을 하고 도장을 찍으면 상품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지요. 저도 영아부 학부모로서 참여했는데요. 엄청 다양하게 준비해 주셔서 코너가 거의 한 25개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돌이 조금 지난 딸아이와 몇 개의 코너를 돌고 도장을 받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한 20개쯤 거의 도장을 다 찍고 와 진짜 애들 체력 장난 아니다. 이걸 어떻게 다 하지? 아이고 힘들어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박정로 집사님이 아이들 4명을 데리고 오면서 목사님 저는 도장 100개 받았어요 하더라고요. 예, 집사님의 실명을 거론해서 조금은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 순간 우리 박정로 집사님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듯 했습니다. 20개도 힘든데 100개를 받다니 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꽤 오래전 우스갯소리로 딸 둘은 금메달, 딸 아들은 은메달, 아들 둘은 똥메달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조카 둘 그리고 제 딸아이 이렇게 저희 집에 모여서 명절을 보냈는데 이 조그만한 녀석들 세 놈이 막 뛰기 시작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요즘 TV 예능에서 이혼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을 가지고 사는 가정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 가지 흥미로웠던 점은 최근 들어서 이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그 가정에서 전업주부의 역할을 감당한 것들을 가정의 기여도로 인정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돈을 벌고 아내가 집안일을 하면 아이고 남자만 일하고 여자는 노네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가사노동도 가정에 상당한 기여가 있다라고 간주한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육아와 집안일이 바깥에서 돈 버는 것만큼이나 고되고 힘든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이런 여자가 최고 신부감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몸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식구들에게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여종들에게는 일을 정하여 맡긴다. 밭을 살 때에는 잘 살펴본 다음에 사들이고 또 자기가 직접 번 돈으로 포도원도 사서 가꾼다.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억센 팔로 일을 한다. 사업이 잘 되어가는 것을 알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부지런하게 일을 한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만약 이런 집에 제 딸이 시집간다 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 겁니다. 시월드 하는데 이런 게 정말 시월드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이 모든 일들을 다 척척 잘 해내는 이런 사람이 있나 싶다가 문득 얼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지금이야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우리 은퇴 권사님들, 시무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들 이렇게 사셨지요. 동이 트기 전부터 일해서 해가 지고 밤늦게까지 일하셨을 겁니다. 새벽 이슬 맞아가며 가족을 위해 밤늦게까지 헌신하셨을 겁니다. 이제 자녀들 좀 키워놓고 살만해져서 어디 여행이라도 다니면서 편하게 살자 싶었는데 몸이 낡았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으로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나의 배우자 그리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교우들의 얼굴을 한번 옆에 한번 쳐다보십시오. 예전에는 참 멋있고 예뻤는데 어느새 흰머리가 가득한 어르신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줌마 아저씨가 옆에 앉아있지는 않으십니까? 비단 어르신들뿐만이 아닙니다. 아이들 케어하랴, 직장에서 일하랴, 집안일 하랴, 교회 일 하랴 지친 젊은이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고 싶은 일, 꿈 많던 20대의 그 아름다웠던 모습들은 마음 한켠에 담아두고 매일의 현실과 싸워야 하는 3040 세대도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쉬지 못할까? 왜 이렇게 힘들까?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렵나 생각해 보니 비교의식에서 시작된 불안감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하고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가져야 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성공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복과 은혜를 누리고 나누며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분명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지요. 그러나 조금 더 남들보다 더 내 생각, 내 능력보다 내 기대보다 많은 것을 원하고 가지려고 할 때 그 우리의 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그 사명이 변질되어 욕심이 되어 버립니다.
삶에 지친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사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말씀이 어떤 단순한 피로감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쉼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쉼을 얻은 이후에는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 일어섬이 요구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또 쉬지도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는 누가 현숙한 아내를 얻겠느냐라고 말하는데요. 현숙하다라는 이 단어는 본래 여자의 마음이 어질고 정숙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누가 어진 아내를 얻겠는가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새 번역은 조금 독특한데요. 누가 유능한 아내를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본문을 현숙한 여인이 할 일 또는 현대인에게 주어진 삶의 사명이라고 할 때 요구되는 자세는 바로 부지런함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잘 쉬어야 합니다. 육체의 회복, 체력이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누워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 쉬기 위해서는 다음에 두 가지가 또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감정의 채워짐이 필요한데요. 23절을 보십시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사실 이 구절은 여성분들이 읽으면 굉장히 화가 날 만한 구절입니다. 아내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이 새 번역에 의하면요, 남편은 마을 원로들과 함께 마을 회관을 드나들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내는 밤새도록 일하고 밤늦도록 일하고 남편은 마을 회관에 이렇게 다니는 모습이죠. 요즘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부부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바깥에서는 일 잘하는 남편, 성실한 아내로 칭찬받지만 정작 가정에서는 배우자에게 외면당하고 자녀들에게 무시당하는 가족들이 참 많더라는 것이지요. 소통에 관련된 강의의 이 최고라고 하는 김창옥 교수님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무엇이냐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배우자와 이혼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답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부부에게 6개월 동안 서로 예쁜 말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6개월 동안 예쁜 말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얘기하자, 다시 얘기하자 대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쁜 말이 제가 이거 원고에다 쓰기는 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여보 사랑해, 당신 정말 멋있다. 네. 이런 게 아니라 네. 아내는 남편을 인정해주고 남편은 아내의 감정에 공감해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여보 나 승진했어 라고 한다면 아내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편이 나 승진했어. 1번 승진하면 월급 좀 오르나? 2번 거봐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되지. 3번 여보 축하해. 4번 당신은 나 없으면 안 돼. 어떻습니까? 3번은 다시 해야 되겠네요. 여보 축하해. 나 너무 좋다. 내가 이렇게 좋은데 당신은 얼마나 좋을까? 여보 축하해는 50점짜리 대답이라고 하고요. 나도 이렇게 좋은데 당신은 얼마나 좋을까? 이 말은 100점짜리 대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예를 들어 운전하는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 교통사고 났어.
그럴 때 남편의 올바른 대답은 무엇일까요? 1번, 외제차야, 국산차야? 2번, 여보 괜찮아? 다치진 않았어? 저도 이 괜찮아라는 이 말이 잘 나오질 않아서 많이 혼납니다. 눈으로 보고 상황을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먼저 습관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괜찮아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럼 말을 안 하고 괜찮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유나 상황이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괜찮아 라는 말 한마디라는 것을 저는 지금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아무리 몸이 편해도 감정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힘들어도 감정적인 위로와 감동이 있다면 버티고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 옆에 배우자가 있다면, 또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혹은 또 사랑하는 가족이 좀 멀리 있다면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괜찮아? 따라해 보시죠. 괜찮아? 그동안 가족들을 위해 수고해줘서 고마워. 나는 당신 덕분에 힘이 나. 네. 힘들면 나한테 얘기해도 돼. 사랑하는 우리 염산교회 성도들이 가족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와 가장 가까이에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이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채워짐이 필요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여기에 이 후일을 웃는다는 문장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미래 또는 다가올 날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시죠? 후일을 웃는다라는 것보다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요즘 현대인의 고민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아마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3포 세대, 5포 세대, 다포 세대가 생겨났습니다. 비단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은 아마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 불안과 같은 의미의 단어로는 염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염려는 마음이 둘로 나뉜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주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나뉘더라는 것이지요. 때로는 육신의 피곤함이 감정의 소모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를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의욕적으로 어떤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인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무기력함에 빠지는 거라고 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동생은 찰스 웨슬리라는 이 사람인데요, 아주 유명한 찬송가 작곡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가 유명하기는 하지만 이 두 사람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형제가 19명이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80년대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들에는 형제들이 4명, 5명인 가족들 많으셨지요. 형제가 많을 때는 첫째가 둘째, 셋째를 케어하고, 더 많으면 첫째가 넷째를 업어 키우고 이런 일들이 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옛날이라고는 하지만 이 19명을 낳아서 기른다는 것, 상상만 해도 엄두가 나지를 않습니다. 명절에 조카들 둘만 뛰어도
애들 셋만 띄워도 온 집안이 난리가 나는데 19명의 자녀들이 한 번에 뛰면, 한 집에 살면 어땠을까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수잔나 웨슬리는 너무 힘들어서, 아이들을 케어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너무 지쳐서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 치마를 뒤집어 썼답니다. 그리고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힘 주세요, 주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기도했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조용해지면서 엄마가 지금 하나님 만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힘겹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이러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 시시때때로 필요합니다. 영적 갈급함과 목마름을 채우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와 같은 대단한 사람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탁월함 뒤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양육했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의 자녀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모임이 있죠. 다들 아시죠? 솔팀 부모 기도회도 있고요. 수요일에는 중보기도 학교도 있습니다. 약 30명의 기도하는 어머니들, 그리고 45명의 중보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어머니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모여야 됩니다. 아멘이 없는데요. 아버지도 모여야 합니다. 네. 자녀의 입장에서, 저도 자녀니까 자녀의 입장에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 이것만큼 든든함이 없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십시오. 언젠가 저도 몸도 마음도 영적으로도 너무 지쳐서 넉나간 사람처럼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려고 앉아서 기도도 나오지 않고 뭘 해도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괜찮은 척 애써가며 살았는데 사실 속으로는 가면 쓰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선배 목사님과 현재 저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당신도 그럴 때가 있었다며 그때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 문장이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멋진 수식어도 없었고요. 너무 힘이 없어서 큰 소리로 부르짖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저를 평안함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했습니다. 두려움이 사그러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삶의 무게에 지쳐서 또는 관계에 치여서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번아웃된 성도님이 계십니까? 앞길은 막막하고 돕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가장 가까운 내 가족조차 내 마음의 위로가 되지 못할 때 있으시지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돌이켜보니 주님은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이 있어도 언제나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신실하게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겨놓읍시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이 문자적인 메시지는 이런 여성이
현숙한 여인이다라는 것이지만, 유능한 여인이다라는 것이지만, 이런 사람이 진짜 있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셨던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얼굴이 하나 둘씩 떠오릅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빠르고 급격하게 변하는 이 세상에서 삶의 최전선에서 애쓰는 우리 염산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축복합니다. 쉬지 못하고 밤이 새도록 일하고 계신 성도님들, 건강을 위해 조금 쉬어가도 여러분 너무 늦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체의 쉼이 필요합니다. 서로 간의 관계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예쁜 말을 하십시오. 서로의 감정을 채워야 합니다. 남편과 아버지를 인정해 주십시오. 그들의 고독함과 어깨에 짊어질 삶의 무게를 함께 지고 가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와 딸들의 아픔과 힘듦에 공감합시다. 괜찮아? 정말 괜찮아? 라는 이 말 한마디가 화려한 선물보다 낫다고 합니다. 내 주변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이웃이 있다면 섣부른 조언을 건네기보다 그들과 함께 울며 그들과 함께 눈물 흘려 주십시오. 무엇보다 삶에 지쳤을 때,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두렵고 걱정될 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목에 표현된 이 칭찬받는 사람에서 칭찬은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일 뿐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들을, 살아내야 할 사명들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이끄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감하는 것, 이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현숙한 여인, 현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프고 상처 입고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나와왔지만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주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갈급함들이 채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 주님,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